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32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불쌍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불쌍한 존재일까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비슷한 말이죠.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하고 해도 아유, 불쌍한 존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앞으로 가봐야죠. 바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그 앞으로 가봐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걸 딱 보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여기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뭐가 불쌍한지 한번 보세요. 우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린 아기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불쌍한 자식들. 정말 불쌍한 애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받아야 될 인간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불쌍하겠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그런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제가 오래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대여섯 살, 6, 7살 되는 아이가 막 간호원들하고 놀면서 웃고 장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환자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간호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보통 대여섯 살, 7살 이 정도 되면 알잖아요. 자기 엄마가 이름이 뭔지, 자기 집이 누군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놀아.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이 저런 거구나.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야,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아요. 병들고 아프고 또 침략받고 당하고 또 먹고 살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인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옥불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 그거를. 자, 이런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물질 좀 있고 뭐 그러면 내가 뭐가 불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옥 가는 저 영혼 불쌍한 거예요. 네. 겉은 저렇게 해도 내면은 다 병들어가지고 방황하고 그게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방황하네요. 혼자서는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잘못하면 일이나 늑대 등 야생, 들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이제 불쌍한 자리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은 나 잘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알고 보면 나도 다 불쌍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영혼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점이 나타날 때 막 지적하고 하지 말고 내 약점을 생각하면서 아유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진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나에게 때로는 해를 끼칠 때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로 들어서 다 죽이려고 왔어요. 자기들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유, 나도 그런데 뭐. 한 사람 가고.
아유, 나도 뭐 잘난 거 없는데 뭐 또 가고. 아유, 나도 뭐 비슷해. 아유, 뭐 행동으로만 안 했지 나도 마음속에 그런 죄 많아. 그것도 가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어느 때인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저 사람 저녁날에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저 사람 내가 도와야 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긍휼을 베푼 자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런 관계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없이 냉정하게 자긴 잘난 것처럼 자기 완벽한 것처럼 막 정죄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